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신명기 7장 말씀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법도라는 것은 그 앞에 11절 넘어가면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와 규례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한 이것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전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꼭 그 중간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이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 전에 너희 조상들, 너희 믿음의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생각하고 위로 믿음의 선조들, 또 다음으로 또 믿음의 후손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쳐. 나만 잘 믿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 믿음의 선조가 있고 또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그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 혼자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면 된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건져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좀 그렇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복받는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가만히 보면 성경의 중심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그 맺으신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려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받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맥락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지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복이 주목적이에요.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지키는 너에게
이제 너를 사랑하시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사. 무슨 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이게 신앙이 어리신 분이나 또 아주 이기적인 분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가 복 받으려고 나 하나님께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부모 섬기는 것도 복 주신다 하니까 내가 부모 섬긴다고. 그래서 복 받는 것에 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그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될 때 복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참 귀하구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존귀히 여기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와 동시에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잘 맺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지는 너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날 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19절 말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선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운 상황에 만나거든 그 두려운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기만 하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혹독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10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그 앞에 길이 막혔을 때 그 바다의 문을 여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번에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기 왕벌이 그냥 윙 날아다니는 왕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사,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기적과 역사 어떤 활동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이 온습할 때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우신 그분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의 누구든지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의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입니다. 그 주변 나라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코에 호흡을 하나님이 한 5분만 막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이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조각한 우상이나 그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걸 또 보면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올무를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불하고 돌아오겠죠.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았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구나. 그렇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은 뭐 그냥 우리를 좋아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올무가 걸려서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인 너에게 두려움이 온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너희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만큼 연약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자신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날마다 만납니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집에서 어린 자녀와 씨름하고 키우는 문제, 길을 못 찾는 자녀의 진로와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문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문제들,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살아가려다 보면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생겨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손님들이 다 옵니까? 그렇지 않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손님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지 가게를 운영하는 거죠. 자식 문제가 다 쉽습니까? 이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애타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아마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새벽에 별로 안 나올지도 몰라요. 다 일이 술술이 풀려버리면 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나는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시련과 역경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와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일이 많습니다. 노예 규칙부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난 회기에 노예에서 본회의에서 결정되기를 노예 규칙 전체를 한번 다 살펴봐 가지고 새롭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결의가 돼 가지고 제가 규칙부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전체를 보고 그것이 이게 부족한 것은 다시 또 채우고 또 이렇게 신설하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문구를 만들어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노예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노예원들의 이해관계가 집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서 볼 때처럼 일어나고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서 볼 때처럼 일어나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수습위원회에 또 속하게 돼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제가 거기에 다 맞물려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보니까 예를 들어 갈등하는 교회를 가면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면 수습위원이 한 5번이거든요. 좋은 말을 해주면 이렇게 이게 교회를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양쪽 다 받아들여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어디 그럽니까?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에요. 다 자기 주장이 목소리가 큽니다.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의 삶은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주장과 생각들이 막 치열하게 나오잖아요. 때로는 그 말 안 해도 되고 때로는 그 뭐 그냥 안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에 순수한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날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매일 매 순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데 높은 장벽과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이게 100% 제 인생입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지혜로 간다면 이미 무너졌고 이미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오히려 이 시련과 환란, 어려움이 더 많이 커지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내 지혜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들이 좋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 천국의 임금이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천국에 속한 백성이고 천국의 임금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와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속해 있으면 천국의 임금이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만 생각을 바꾸시면 좋은데, 천국의 임금이신 그 주님께 좀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좀 믿고 맡기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더욱더 일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그걸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도 놓치고 삽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막 혼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천국의 통치하심이 확실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주 하나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라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어내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